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몇 절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시길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두 가지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려는 바울과 막으시는 하나님.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을 막으시고 어디로 부르셨죠? 마게도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선을 바꾸었죠.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마게도냐는 오늘날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그리스 북부 쪽인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바울의 일행은 여기 드로아 보이시죠? 드로아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누가가 합류해서 4명이 이제 드로아에 있는 거죠. 드로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면 배가 있죠. 배를 타고 건너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보면요, 한 곳에 들립니다. 자, 어디이죠? 자, 11절에 보면 사모드라게라는 섬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사모드라게 섬 보이시죠? 자, 이 섬에 이제 바울의 일행이 들립니다. 자, 왜 들렀을까요? 자, 이 당시에는 야간항해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기술들이 좋아서 야간항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GPS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GPS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별 보고 가는 거죠. 자, 그러니 야간 항해가 쉽지가 않았겠죠. 자, 그래서 이 정거장의 개념으로 이 섬에 들렀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휴게소 같은 개념도 되겠죠. 여기서 바울의 일행은 하룻밤을 보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저 네아폴리 보이시죠? 네아폴리도 항구 도시인데요. 저기다 이제 배를 놔두고 이제 내륙으로 이제 빌립보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에 들러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 노선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총 이틀이 걸렸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틀이 걸린 건요 굉장히 빠르게 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똑같은 코스가 다시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자, 이 구절은요 3차 선교 여행 때의 노선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다고 말하죠? 빌립보에서 드로아에 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노선과 같은데 이제 반대의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노선은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온 거죠. 자, 그런데 며칠이 걸렸대요? 닷새 만에, 그러니까 5일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일행은 똑같은 거리를 며칠을 걸렸죠? 이틀. 그러니까 평소에는 5일이 걸리는 길이요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틀이면 굉장히 빠르게 도착을 한 것이죠. 아마 이 순풍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풍에 돛단 듯이 이제 배가 이제 빠르게 갔던 거죠. 자, 그렇게 바울의 일행은요 네아폴리에 도착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이동하죠?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지도를 다시 그 앞에 있는 지도,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빌립보인데요. 그러니까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의 거리는 한 16km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 거리를 이제 걸어서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첫 유럽 선교지가 어디이죠?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요, 이 빌립보에 대해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자,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첫 번째로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성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요, 이 첫이라는 글자 앞에 숫자로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숫자 1이라는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각주의 풀이를 보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각주의 풀이를 보면 그렇죠. 첫째가는 성이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성은요, 첫 성은 규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첫째가는 도시는 어디인가? 바로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 마게도냐는요, 4개의 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4개의 주, 4개의 행정 구역 중에 제일 크고 중요한 도시가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의 별명이요, 작은 로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살았던 곳이 빌립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당시에는 로마가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땅 따먹기, 세계를 정복할 거죠. 거기에 1등 공신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었겠죠. 이들은 한평생 로마를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도요, 이들의 공로를 인정해 주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퇴역한 로마 군인들을요, 빌립보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로 보내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를요, 작은 로마처럼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누렸던 모든 혜택을 빌립보에서도 똑같이 누리게 했습니다. 세금 혜택 주고요, 연금 주고요. 그러니까 로마의 도시처럼 빌립보를 꾸며놨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의 축소판, 작은 로마로 불렸습니다. 나중에는 퇴역한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어디로 갔느냐? 퇴직의 도시로 빌립보에 내려가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의 식민지이고 마게도냐의 첫째가는 성이었다. 자, 그런 도시로 바울의 일행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별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시면 12절에 보면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다고 말합니다. 유했다는 말은요, 그냥 머물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머물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불렀기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원래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부르셔서 왔는데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수일 동안 맺어지지 않습니다. 며칠을 그냥 이 성에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로 나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안식일에 어디를 찾아갔죠?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선교 전략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가는 지역마다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죠?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자, 유대인 회당을 제일 먼저 찾은 이유가 무엇이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바울의 설교를 알아듣기 쉬웠겠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죠. 생판 모르는 불신자들보다 성경을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전략적으로요,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공략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이 구약에서 기다린, 구약에서 배웠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생깁니다. 자,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과 또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가는 곳마다 한 도시를 복음화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안식일 날, 자, 바울이 어디를 찾아갔대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로 나갔다고 말합니다. 자, 무슨 얘기죠? 자,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회당이 없다는 건요, 유대인들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원래 유대인 회당은요,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어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하나를 만들려면 그 정족수가 유대인 남자 10명입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남자여야 합니다. 여자는요,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 남자가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여자가 100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당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유대인 남자 10명에서 1명이 모자르기 때문이죠. 여자는요,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으로 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던 유명한 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하나님, 이방인들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실제 감사 기도문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글을 보니까 남존 여비에 대한 새로운 뜻풀이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저도 집에서 더 조신하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남자가 조신해야죠, 집에서. 그렇죠? 어떻게 함부로. 시대가 그만큼 많이 바뀐 거죠. 자, 그러나 이 당시에 여자는요, 숫자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회당 하나를 만들려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는요, 바울이 와보니까 유대인 회당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죠?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유대인 여자는 많았는가? 그렇지도 않았겠죠. 그럴 리가 없었겠죠. 유대인 여자들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마게도냐로 왔는데 수일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회당 하나 없는 겁니다. 늘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었는데 회당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점이 없는 거죠. 그동안의 전략이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자, 그렇게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불렀는데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죠?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회당을 지을 수 없는 곳에서는 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라도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기도처라도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자, 어디로 나가냐면 문밖 강가로 나갔다고 말합니다. 자, 문 밖이라는 건 성문 밖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문 밖에 강가로 나간 거죠. 자, 왜 강가로 나갔을까요?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도처를 만들 때 강가에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은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몸을 씻고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자, 그러려면 물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물에 있는 강가에 기도처를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요, 기도처를 찾으려고 강가로 나간 거죠. 자, 그 강가에서 바울은 기도처를 발견합니다. 자, 거기서 바울의 일행은 유대인 여자들을 만났고요, 그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구이죠?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자, 이 루디아에 대해 누가는요, 몇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루디아에 대한 프로필이 나오는데요. 먼저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두아디라는요,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자, 7교회는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라고요. 자, 그래서 7교회 안에 어느 교회도 있냐면 두아디라 교회도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가 이제 이쪽이 아시아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죠. 막혀서 이제 마게도냐로 간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아시아에 보면 7교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버가모, 서버나, 사데, 빌라델비아, 에베소, 라우디아 교회. 자, 그 중에 자, 어느 교회도 있죠? 빨간색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도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출신이 루디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루디아의 직업이 무엇이죠? 자색 옷감 장사라고 말합니다. 자색 옷감 장사는 어렵지 않죠. 자주빛 색깔의
옷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주색 염료가 물들여진 자주색 옷을 시급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그냥 뭐 옷 파는 사람이구나, 옷 장사하는 여자구나, 그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화학 염료라는 게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옷감에 염료가 되는 풀들을 가지고 색깔을 내는 기술이요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염료를 만들고 옷을 염색하는 게요 상당히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이테크였던 거죠. 오늘날로 치면 아이폰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단순히 동대문이 아니라 애플이나 구글에 다니던 여성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는요 두아디라 사람입니다. 자, 아시아 사람이죠. 자, 그런데 아시아에 있던 여성이 유럽으로 건너와서 국제무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자가 국제무역을 한다, 굉장한 일이, 오늘날의 신여성이죠. 여러분, 신여성이란 말 요즘 안 쓰나요? 커리어 우먼이나요? 제가 신조어를 몰라서 뭐라고, MG 여성인가요? 아무튼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여성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주색은요 여러분 황제의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자색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 가운은 목사만 입을 수 있죠. 이 당시 자주색 옷은요 황제의 옷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황제만 또 입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퇴역한 로마 장교들도요 자주색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주색 옷은 그 당시 주로 어떤 사람들의 색깔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의 황제나 귀족들의 옷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루디아는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겠죠. 고객층이 황제나 귀족이었으니까요. 오늘날 루이비통 이 정도 되겠죠. 아마 그녀는 굉장한 재력가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디서 본 적 있으시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어떤 의미였죠? 이방인인데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불렀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루디아는 누구예요? 이방인 여자인데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여자입니다. 자, 그런데 루디아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유대교였으니까요. 자, 그런 그녀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죠. 자, 거기서 그녀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선교의 첫 열매가 누구인가? 바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참 시작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죠?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자, 마게도냐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막으시면서 불렀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와보니 특별한 일들이, 다이나믹한 일들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1차 선교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됐고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마게도냐는요 지금까지 너무나 조용합니다. 수일 동안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회당 하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거점이 없는 거죠. 자, 결국에는 강가에 나갔다가 루디아라는 여자 한 명만 복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가 몇백 명이 아니라 루디아 한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참 허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대한 결과는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보내실 정도라면 여러분, 준비된 영혼들 충만히 예비시켜 놓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열매가 무엇이죠? 수천 명이 아니라 달랑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것도 그 당시 남자가 아니라 수에 계수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요. 자, 어쩌면 바울의 마음이 허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통해서요 바울의 유럽 선교가 탄력을 받습니다. 자, 먼저 15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자, 이 여자를 통해서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건
그의 집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요, 어디에 세워지냐면 이 여자의 집에 세워집니다. 자, 그 증거가 이후에 나오는 40절에 있습니다. 이 40절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40절. 자,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자, 이 40절은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나중에 감옥에 끌려갔다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는 바울이 어디로 들어가죠?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더니 누구를 만났대요? 빌립보의 형제들, 즉 빌립보 교인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죠? 루디아의 집에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 세워집니다. 자, 아까 제가 말했었죠. 루디아는 굉장한 재력가였다고요. 집도 넓었겠죠. 굉장히.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이 유럽 최초의 예배당이 된 것이죠. 자,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선교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 많은 선교비를 재정적으로 충당을 했을까요? 자, 배를 타려면 배값을 내야 합니다. 숙박을 하려면 숙박비를 내야죠. 자, 그 돈이 다 어떻게 감당이 되었을까요? 물론 헌금으로 채웠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떤 도시에서는요,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선교를 할 때는요, 예배 시간에 헌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선교비는 어떻게 충당이 되었을까? 바로 루디아를 통해서, 그리고 루디아가 섬기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충당이 되었습니다. 자, 그 증거가 빌립보 1장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이 두 구절 같이 붙여서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이죠. 자, 그 편지에서 바울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첫날부터는 언제를 말하죠, 여러분? 여기 첫날부터는요,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부터 루디아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요? 그녀를 통해 그녀의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왔습니다. 자,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4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이 구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주고받는 일은 무엇이죠? 재정적인 후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의 선교에 재정적인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다른 교회들도 선교비를 보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선교비를 후원하는 핵심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회심의 역사가 빌립보 교회를 만들었고요.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모든 선교에 큰 힘이 되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고요? 몇백 명이 아니라 몇천 명이 아니라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요. 바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미비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미비함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 미비함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당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이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통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루디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혼자 믿는다는 것이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미비한 것일까?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겨자 씨와 같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약속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그 가정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통해 바울의 선교를 끝까지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 작은 숫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훨씬 더 많이 모여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끄집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루디아 같은 진짜 믿음의 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루디아 같은 믿음의 사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사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은 믿지를 못했지만 루디아는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믿게 되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을 따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16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루디아가 주님을 정말 믿게 되자 가족을 전도합니다. 자, 그뿐 아니라 주님이 정말 믿어지게 되어지자 삶이 변합니다. 자, 그동안의 그녀는요, 옷감 사업을 통해 삶의 풍요와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이 땅의 부활을 쌓으며 살아간 거죠. 자, 그러나 이제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의 집을 예배당으로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를 평생 후원합니다. 하늘의 부활을 쌓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봐라, 오늘 루디아를 봐라.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 이렇게 변화되었다. 루디아는 가정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예배당으로 드렸다. 그러니 우리도 가족을 변화시키자. 우리도 물질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며 살아가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행함을 촉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촉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순서가 다릅니다. 행함이 아니라 행함보다 먼저 믿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믿음이 나오고 행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삶은요, 열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게 된 믿음의 자연스러운 열매로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이 딱 들어와서 진짜로 믿어지게 되자 그 전과는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 딱 수반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개는요, 절대로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자꾸 삶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를 절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삶이 없는 게 아니라 바른 거듭남이 없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둘을 붙여놓은 종교이지 떼어놓은 종교가 아닙니다. 믿게 되어지면 삶의 실천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루디아처럼요. 예수가 진짜 믿어지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입니다. 지옥에 가는데요. 진짜 지옥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보며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진짜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동안에 살았던 것처럼 이 땅의 부요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요. 진짜 영원한 나라가 어디인 줄 아는데요. 그리고 내가 섬겨야 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데요. 그리고 진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데요.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는데요. 예수가 진짜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수의 뜻을 거슬리며 살아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어떻게 그 죄를 버젓이 계속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비록 넘어지기를 무수히 반복한다 할지라도 죄와 피 흘리며 싸우는 모습이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면 삶은 변합니다.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진짜 살아 계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생겨야 삶이 변합니다. 아무리 삶을 촉구를 해도 믿음이 없으면 삶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삶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물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말씀이 들리고 믿어져야 다 버리고 따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죄된 자연스러운 본성인데 어떻게 그것을 거스르고 거꾸로 이 땅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복음이 믿어져야 가능한 삶인 거죠. 여러분이 믿어져야 가능한 게 기독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예수가 믿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믿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으로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이해하고 듣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믿음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설교를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동안의 교회에 나오는 연륜과 경험이 여러분을 성도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특별한 성령의 역사로만 오직 가능한 일입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믿어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당의 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문이 열려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고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예배당의 문이 열려서 사람들은 들어오는데 마음의 문은 정작 하나도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문은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당의 문을 열어는 두시는데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있는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은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돌아간다.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닙니까? 아무런 마음의 은혜도 없이, 회개도 없이,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마음의 결단이 없이 왔던 마음 그대로 가지고 돌아갑니다.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예수가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져야만 삶이 변합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만 다니면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로 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예배당에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걸음인 것은 틀림없지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교회에 오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거듭나지 못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제껴 주셔야만 오늘 본문의 루디아처럼 예수가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채로 얼마든지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도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교회 문화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니까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는 것은 성령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으셔서 친히 그 영혼에다 대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모임 안에 풍성히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의 부족한 언변이 아니라,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안에서 말씀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꼭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빼놓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단순히 우리 교회 예배당의 문들만 활짝 열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루디아 같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계속해서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복된 일하심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경험과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